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네, 사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신앙, 더불어서 신학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과는 관계없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훨씬 이후에 기록되어지고 모아져서 성경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그 성경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구약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것은 모세 때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끌 때에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얼른 딱 떠오르죠. 그 사건. 뭐죠? 어떤 바다죠? 홍해 바다죠. 홍해 바다를 지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사건이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다에 그리고 구름에 완전히 잠겼다. 아니 언제 구약에서 침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것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의미를 그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너무나 재밌기는 해요. 다 똑같은 물을 마셨고 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메추리와 만나라고 하는 그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음료를 마시고 다 똑같은 식물을
먹은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이고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무슨 얘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려서 나온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먹었던 음료와 이들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율법의 모든 절기들을 폐하시고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딱 두 가지를 제정하셨는데 뭐죠?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와 성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의식을 치르고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의식이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 포함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의 그 사건들은 결국 세례와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어떤 하여간 대단한 발견이고 대단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여지는 것,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되는 것, 소속이 분명해지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주 닦아놓고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는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가? 우상숭배 가운데 왜 13절 말씀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때의 그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결국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들의 그 구약 사건들 가운데 정말 그 우상숭배의 모습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예. 이 출애굽기 32장쯤인가요? 거기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제목이잖아요. 너희 백성들이 지금 먹고 뛰놀고 있다. 예. 뭘 만들고 나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차마 이제 바울도 금송아지 얘기까지 못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러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로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걸 다 깨트려 버리고 정말 그 주동자들을 그걸 다 갈아서 맛있게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딤 광야에서 이제 그 골짜기에서 그 모압 여자들이랑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냥 간음한 일이냐?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냥 이것을 그냥 간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섬기던 신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올 지방의 바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 결국은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간음이에요. 간음이에요. 실제로 그런 음란한 일들이 신전에서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결국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 받아들이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결국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2만 4천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오늘 1,000명 줄여가지고 2만 3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또 이렇게 1,000명은 어디 갔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랑 그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순서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또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호르산에서 원망한 거죠. 원망한 거. 길이 험하니까 가다가 길이 험하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 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험한 길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고생하게 하느냐, 거기 앉아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주를 시험하다가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했거든요.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제 원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게 되는 거죠. 막 원망했어요. 원망하다가 이제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죠.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원망하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같은 카테고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핵심 가운데 결국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망 좀 했다고. 그런 것 좀 할 수 있지. 삶이 힘들다 보면. 그걸 가지고 또 그러시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또 내가 우상 숭배 안 해. 내가 우상 숭배는 안 하지. 내가 지금 믿어온 게 몇 년인데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원망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원망들을 할 때도 있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신뢰하고 인정해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오직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